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떨까 했는데 또 해가 탁 내리쬐가지고 길이 높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수요 예배 기도하시는데 갈수록 은혜가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그런지 기도가 은혜가 되고, 제 설교한 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기도에다가 다 녹여내는 게, 와,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정말 순적하게 응답하시고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 첫 주 말씀이었잖아요. 이 두 번째 주에는 풀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평탄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쭉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만 우리가 다 이 핵심만 뚫고 있어도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저도 설교하지만 설교하면서 그 첫 주에 했던 말씀을 또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음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다음 말씀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늘 기도하실 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일을 행하시고 풀어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응답에 대해서 수요일 날인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되어가지고 프로야구가 경기가 없는데, 한참 이제 막 프로야구 구단마다 힘썼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뭐예요? 스카우트를 하는 거예요. 좋은 선수들이 어디가 있는가, 그 좋은 선수들을 찾아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메이저 리그까지 가가지고 선수를 데려다가 이제 영입을 하는 거예요.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에 몇 등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야구를 그닥 즐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아 타이거즈에 메이저리그 투수가 왔다고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가 어디 있는가 막 찾으면서 데려오는 거죠. 또 이제 올해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각 정당마다 지금 어떻게 하던가요? 인재를 영입한다 해가지고 막 좋은 분들이 어디 있는가 막 구하고 찾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로 스카우트하고 영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을 좀 같이 하고 싶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탐이 난다 하는 사람들의 면면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들의 면면은 세상이 택하는 기준과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일에 합당한 자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14절 끝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세상의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세상의 일에 성공하기 위해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불렀을까? 저 사람은 왜 세우셨을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부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못 배웠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총구석의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과 우리 주님의 목적에 부합한 자들 오늘 주님은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언제 몇 월 며칠에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 모여라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공고를 해가지고 뽑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 주님을 붙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나를 써주십시오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써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왜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누구라도 찾아와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아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좀 갈걸, 아유 그런 좋은 조건에 그 일이 있었으면 내가 좀 지원할걸. 우리는 내가 알아야 지원하고 내가 준비돼야 쓰임받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지금도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방법은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고 그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은 곧 버려두고 쫓음으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곧 부르시니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심과 응답, 근데 그 응답은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부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교통하기 위해서 지금도 한라산에 가서 한없이 기도하고 백두산에 가서 100년의 공을 닦고 오대산에서 5년 동안 머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력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산에 가면 영험한 것이 있다고 막 이런 산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야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그물을 깁다가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도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 또 세금을 걷는 세리인 레위가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그들의 직업, 직장,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세리로서 세금을 걷는 일에 그는 누구에게 얼마를 걷어야 될까? 늘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가 그 세리로 일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꼼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얼마나 세금을 거둘까 꼼꼼하게 기록하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였어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던 그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재주도 은사예요. 그 재주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에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야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뽕나무 치다가 부름받고, 구약 성경에도 또 신약 성경에도 다 하나님께서 유능하고 지혜롭고 문벌 좋고 학벌 좋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라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총구석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것들 촌놈 일장무시간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할 정도로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나이가 80살이었어요. 80살. 80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나라의 큰 일을 경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고향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에 와서 장인의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냥 장인 어르신의 양을 키우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겉보리 선말만 있어도 어쩌라고요? 처가살이 안 한다. 40년 처갓집에서 제일 허드렛 일이 뭐예요? 그 당시에 양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80 노인의 처가살이하고 양치는 그 모세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보이겠어요? 유능하게 보이겠어요? 능력 있게 보이겠어요? 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치 떨기나무, 바람에 그냥 막 먼지처럼 굴러다니는 그 떨기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그 떨기나무는 원래 불이 붙으면 휘 하고 금세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힘없고 연약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그 떨기나무가 계속 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거기를 가본 거예요. 여러분, 그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하찮고 쓸모없이 굴러다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 같은 것을 뭔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겠어?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예배학을 전공했잖아요. 그 예배학 전공할 때 예배가 뭐냐 이 정의를 내리는데요. 예배의 정의 중에 가장 유명한 정의가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응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백성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며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레위를 다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쓰시고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귀하고 존귀한 사람 낚는 어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기록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끈질긴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다 만났는데 그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라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밤새. 그게 쉬울까? 여러분, 어부의 삶이 밤새 그물을 던져도 못 잡아도요, 그 그물을 또 끄집어 육지에 올려서 또 깊고 수선해서 그 다음 밤에 작업을 준비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이 성실하지 아니하면, 끈질기지 아니하면, 충성스럽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메섹까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찾아내고 끌어내어서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한마디로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걸리기만 걸리면, 바울에게 걸리기만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이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온 유럽을 훑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 곳이면 바울은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들, 어찌 보면 친구다, 끈질기다, 집요하다, 그렇지만 그 끈질기고 집요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자였던 그 삶은 잘 몰라서 세상적으로 집요하고 끈질기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뒤에 오히려 그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 끈질기고 그 집요함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품이 우리 주님께 쓰임받으면 그 성품을 통해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그 고집 때문에 믿음을 지켜갈 것이에요. 그 고집 때문에. 와, 너는 하여튼 끈질기다. 그리고 그 끈질김 때문에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되이 여겨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유, 저 못생겨서 성격이, 아유, 전 성품이 안 좋아.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성품, 성격도 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일에 충성된 자로 바꾸셔서 다 사용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냥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리질 않나.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요 나도요 해가지고 물을 뛰어들지를 않나. 그러나 여러분, 그 베드로의 열정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모든 약함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아휴, 저거는 안 돼 라고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해요, 나는 어린아이예요 하지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못하면 돕는 자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실 때 여러분, 나는 못 들었어, 안 들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불러주심이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좀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망이 무엇인지 네가 좀 알면 좋겠다.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의 크신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무지말갱이 같은 이 어부, 촌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여러분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의 역사를 그들로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불러주셨을 때에 즉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다
선한 역사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세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치 막둥이들이 막둥아 그러면 또 심부름 시키려고 없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정말 좋은 일에 상품권이 뽑히는 것처럼 몇 번 하는 것처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응답은 그 부르실 그때에는 그 응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하고 응답하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응답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버려두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 보면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가지고 요한도 같이 와가지고 그 배에 다 싣고 와야 될 정도로 가득 잡혔어요. 근데 인자 잡혔는데 따라오래. 인자만 고기가 나오는데 그 잡은 고기를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인자 좀 성공하는데, 인자 좀 일이 되고 있는데, 이제 좀 벌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으면 안 됐으니까 그래 내가 새로운 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가겠는데, 인자 예수님 말 들었더니 됐어. 그런데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가는 게 쉬워요? 눈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에이 손 털고 가자, 그래 가자 할 텐데 고기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너 나를 따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버려두고 가야 돼요. 배와 그물, 지금 물고기가 가득한데 그걸 버려두고 가야 돼요. 조금만 이따 부르시지. 그래요? 그래요. 우리 일상의 안정적인 삶을 놓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익숙한데, 또 지금 내가 성공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따라가면 뭐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로운 불안한 그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품꾼 배에 버려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품꾼이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그리고 품꾼들 배, 거기는요 나의 안정감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도와줄 품꾼들이 있고 배가 있고 거기에는 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데 너 가라 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는 여러분 쉽게 우리가 예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자,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버리고 갈 수 있었는가? 오늘 마가복음 1장만 보면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한번 말씀 볼까요? 4절부터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뒤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누구를 만났어요? 주여, 주여. 여러분, 너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갈 수 있는 응답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도 못 잡았지만 내가 이 갈릴리에서 수십 년을 이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모든 노하우를 다 뛰어넘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분은 누구실까? 아, 주여.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 고기를 놓고 떠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따라가지 못합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어? 당신이 나를 책임질 수 있어?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시냇가에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그걸 버려두고 갑니까?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어지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알고 그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뭘 사요?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왜? 귀한 보화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우리 주님 안에 정말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랄 때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더 안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자라 그 칭함이 좋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칭호를 그가 얻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그가 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볼 때 우리는 더 좋지 못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왜 그것을 제자들이 버립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더 나은 복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그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이에요.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다, 더 복된 것을 나에게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버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였죠. 내 계획, 내 목표, 그것도 다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처녀인데, 남자도 모르는데, 너 아들 낳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약혼했잖아요. 곧 결혼할 건데, 계획이 곧 결혼해요. 날 잡아놨어요. 그런데 너 아들 낳는데 좀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사회적 평판이 안 좋아지네, 그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요. 내 계획, 내 안전, 그 모든 것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맡기는 거예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어떤 때는 나의 전적인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의 그냥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쓰시겠다 하시니 우리는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또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인이시니까,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내어드리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주님 부르실 때 다 버려두고 갈 때 좋은 거 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만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쓸 때가 있다. 너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데 썼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데 쓰겠다. 주인 그분이 부르시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전적인 나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뭐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이거 한다고 더 내가 부유해지는 것 같지 않고, 이거 한다고 더 내가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고, 이거 한다고 더 내 삶이 편해지는 것 같지 않은, 그냥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인 것 같은 부르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르심에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부르심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부르십니다. 저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누구라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응답하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우리 모두도 응답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다이자매, 하나님